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 요한 2서, 이제 요한 3서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또 사도 요한의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인데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요. 그래서 1장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안 읽었군요. 다 같이 시간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은 성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요한일서는 이렇게 한 장으로 3서와 더불어 한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인데 내용이 짧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가볍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글이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는 이렇게 하나의 한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영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1서와 더불어 요한 2서도 함께 중요하게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 메시지는 단순히 2000년 전 기원 후 1세기경에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만 있었던 그런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 교회에게만 유익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일단 이 요한 2서는 이 요한 2서가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수신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녀, 여자들이었어요. 성경에 여자들에게 주어진 글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직 수신자가 여기는 부녀, 즉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들에게 주어진 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인가? 물론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 부녀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교회라는 뜻도 있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뜻도 있지만 당시에 이 교회에서 믿음이 어린 자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의 신앙과 그런 삶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는 사실은 아빠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엄마들이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남녀 간의 성 역할이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이제 바깥 일을 한다는 말은 뭐 어느 그런 대상이라고 대상 낙타를 타고 먼 장소에 가서 이제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무역 일행이 되어서 만약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 그러면은 집에 나가서 몇 달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 붙들어 놓고 아빠가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었던 그런 뭐 오피스 잡이라든지 그런 회사가 있었던 시절이 그렇게 막 두루 이렇게 편만하게 그런 회사들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아빠들이 바깥에서 나가서 하는 일은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뭐 용병으로 가서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역선을 타고 멀리 가서 이렇게 해온다든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집에서 아이들의 신앙과 삶을 이제 관리를 하는 주체가 사실은 여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남자도 여자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서도 똑같이 가정교회잖아요. 집에서도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한이서는 당시에는 부녀들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가르칠 대상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이서는 요한일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한 단어로 딱 축약해서 말씀을 들으면 사랑이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과격한 표현이 나와요. 길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마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는 거. 아니 사랑이라면서 사랑해야 된다면 다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일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즉 균형 있는 사랑, 절제한 사랑,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이 사실 요한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건데요. 또 이 요한일서 그 당시 1세기의 배경은 대부분 다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가정교회 아니면은 지하교회. 왜냐하면 여전히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멋들어진 큰 교회 건물 같은 거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이든지 아니면 지하에 있는 묘지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든지 이제 그렇게 찬송을 하는 옆에 이제 썩은 뼈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담임 목사를 세우고 뭐 이렇게 막 그 담임 목사 뭐 풀타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막 서포트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세기경에는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지금은 교회로 모이지만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라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뭐 수입을 받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 하나만 들고 전국을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처음에는 그들을 이제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했지만 이제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 가정교회 뭐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내가 말씀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생업에 얽매이겠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옷 한 벌에 배낭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전국을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요? 아무 전제도 가지지 않고 뭐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오직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가서 가정교회겠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막 이적을 행하면서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했으면 자기 일을 다 했으니까 그냥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데 그거는 순회 전도자의 입장인 것이고 교회 입장은 가정교회가 되었든 소규모로 모이는 큰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됐든 어떠한 교회든 이렇게 순회 전도자가 오면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그리고 다음 도시까지 가는데 뭐 차편이든 배편이든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의무였었어요. 왜냐면은 교회, 즉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1세기부터 교회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사랑이었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말씀을 심겨주고 내 영혼에 정말 생명을 책임져주는 이 사람이 전해준 이 말씀 때문에 나도 은혜 받고 내 자식들도 은혜 받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에게 순회 전도자들에게 가장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가는 길에 쓸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1세기 그 당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1세기경 그 극심한 핍박과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순회 전도자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뭐 몸에 하나 걸치고 그러니까 뭐 옷 한 번 걸치고 전대를 찾지도 않고 오직 그냥 뭐 두 버릇도 가져가지 않고 그렇게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각 지역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전파한 복음이 전 로마로 퍼져가지고 로마의 나라 자체가 이제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1세기경에는 그런 낭만 있는 시였던 것 같아요. 배당 하나 딱 짊어지고 딱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죠? 이제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전도자가 아무것도 없이 옷 한 벌 하나 하고 신발도 두 개 안 들고 하나 신고 배낭 하나 메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잘 씻고 머리도 팍 발라 넘기고 화려했을까요? 아주 볼썽사나울 정도로 깔끔하지 않았을 거의 뭐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후줄근하게 문 두드리고 나 말씀 전하러 왔으니 이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이제 했더니 딱 보니까 말이에요. 이상하게 허름한 사람인데 그냥 아무 툭툭 들어가지고 문 들어서 말씀 전하니까 그 교회에서 막 돈도 주고 떡도 주고 막 다 잘해주고 막 선생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극진히 대접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거지들이 그냥 게으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들도 마치 자기가 순회 전도자이냐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의상이 필요합니까? 뭐 특별히 달라질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의 그냥 말만 좀 사기꾼들처럼 말만 좀 잘 해가지고 아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하는 척하고 돈 받아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1세기경 교회는 누가 진짜 순회 전도자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었어요. 1세기경은 누구 정말 저들이 겉보기에는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 와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도 순회 전도처럼 차려입었는데 알고 봤더니 속도 완전 거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과제였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진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뭐 그런 사람을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엄히 명하여서 내어 쫓아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 진짜 순회 전도자도 아니고 그냥 거진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인 척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영에 속해가지고 마치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인 마냥 전하는 그런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고 거짓. 적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고 이 요한 이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에 아주 지옥에 떨어질 법한 그런 영지주의, 그 당시 1세기에는 영지주의 가르침을 그들의 영혼 속에 주입을 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하는 순회 전도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며 대속, 즉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굳이 찾아가서 교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잘 믿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놈이니까 이 놈은 상당히 엄히, 사도 요한은 엄히 다스려야 된다라고 요한 이서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거, 무조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까지가 바로 사랑의 경계인가, 이거를 엄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절제가 없으면, 즉 진리라고 하는 이 절제가 없으면 그냥 사랑, 네가 믿는 신도 신이니까 사랑할게, 네가 믿는 종교도 오케이 포용할게.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상당히 편협하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다 이렇게 다 사랑하고 다 뭐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아주 스케일을 크게 얘기하면서 마음은 아주 밴댕이 마냥 아주 작아가지고 절대로 다른 신은, 아니 카톨릭도 다른 신 뭐 다른 종교 오케이 하고, 불교도 다 뭐 불교도 보면은 뭐 크리스마스 날 뭐 구세주의 탄생 축하합니다 플래카드 내걸면 와 잘했다 그러고, 성당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뭐 단기 뭐 불기죠, 불기 몇천 년 이렇게 하면서 막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뭐 종교 화합 얼마나 좋냐, 다 좋은 게 좋아. 그런데 꼭 기독교인들만은 꼭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절대로 다른 거 종교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그러고 말이지, 상당히 편협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하더라도 오늘 요한 2세 주장은요, 말씀은 사랑을 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하여도 진리를 넘어선 사랑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9절에 보시면은, 9절에 보세요. 지나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anyone who runs ahead.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나 정말 마음으로 못 미치는 것도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넘어가서 자기 식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지나쳐서 앞서 나가는 것도 분명히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자유라는 거, 사실 이 자유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은 처음부터 억압받는 히브리 사람들이 탈출하는 얘기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의 이 말하자면 격언이죠. 격언. 중요한 말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이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유가 중요하지만, 자유가 아무리 좋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 자유를 파괴하려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독재 체제들은 아무리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혹은 미국을 자유롭게 파괴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 적에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 다 섬기지만, 그 사랑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사랑의 원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까지, 그 존재까지,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 존재에까지 베풀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명확한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도요, 1 더하기 1은 1 플러스 1은 2. 그렇죠? 2입니다. 2인데 오직 2밖에 없어요. 넘버 2 이것만이 정답이지, 1.999도 비슷하니까 정답으로 해줄게, 뭐 2.001도 비슷하니까 정답으로 해줄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칼같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넘어서는 것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존재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라고 하는 속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길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자유의 적에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사랑의 근원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해요. 인사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죄인을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가요,
그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을 적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우리가 사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사상, 높아져 있는 다른 영,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속아서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 대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사상들에게 속아가지고 억압받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돕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사상과 영에 대해서만큼은 딱 선을 그어서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이제 크다 보면은 이제 친한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럼 친한 친구들이 생기면 그 친한 친구의 부모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어릴 적에 그랬어요. 그 집에 놀러 가면서,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우리 엄마 친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 엄마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친구가 너무 친해서 그 친구가 정말 내 친형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형제 같은 친구의 엄마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어머니 그때 잘 계셨어요. 그런 말뿐이지 진짜 엄마는 아니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유산 나한테 주나? 아니지.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아닌 거예요. 법적으로, 혈연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다른 영은 그냥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랑의 범위가 확실하게 딱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과 진리,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당시에는 1세기경에는 영지주의가 가장 판을 치던 시절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21세기는 무엇이 가장 판을 치고 있습니까? 영지주의 판을 치고 있나요? 아니요. 영지주의는 별로 이제 힘을 못 써요. 사탄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무엇으로 갈아입었을까요? 바로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갈아입었어요. 2차 대전 이후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때부터 거의 한 100년간을 사단이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사상을 들고 지금 한 1900년대, 한 20년대, 3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교회를 억압하고 있는 가장 원조격인 사상이 바로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는 아주 포용이 넓고 다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다 오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우리가 다 코이그지스트, 자동차 같은 거 보시면 그런 팻말 있잖아요. 코이그지스트 할 수 있다. 종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상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편협한 자들, 광신자들,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매도하면서 우리를 아주 멸시를 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상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한테 뭐 쳐다보지 않고 그냥 뭐 키보드로 막 하면서 욕하고 막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들 사람 자체는 속아서 지금 너무 쓰러져 있는 자들이니까, 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대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은 저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그릇된 사상들, 잘못된 철학들, 잘못된 속임수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닌 것으로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과 정말 도와줄 것들을 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점점점 열어줘서 그들의 이 혼탁한 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요한 2서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도 이런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이런 다원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무조건 다 칼날을 세워가지고 예수 안 믿는 모든 것들은 다 바보들이고 다 지옥갈놈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적대감을 품게 만들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모습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가르침과 우리의 믿는 것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혼합된
빵을 만들어서 우리 절대로 먹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아닌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하면서 저들이 진짜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서 저들에게 이제 대답할 말들을 미리 준비하고 잘 생각하여서 기도로서 준비하여서 정말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1세기경 이렇게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 21세기에도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